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주일 평안하였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고 잠언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지혜롭고 거룩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모든 구절이 어떤 그룹으로 묶어서 설명하기에는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쭉 1절부터 하나씩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절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여기서 포도주는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독주는 포도가 아닌 곡식으로 만든 종류의 술인데 그런 아주 독한 술이라는 의미와 함께 아주 취하고 술에 탐닉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술이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거만하게 됩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든지 술 기운에 빠지면 없던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누구에 대해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떠들어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 독주를 말할 때 떠들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미혹되는 자는 모두 지혜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술에 탐닉하고 빠지게 될 때 그것은 중독으로 진전되기도 하고요. 또 술이 얼마나 이 사회에 피폐를 가져오는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도 하고요. 또 술 기운에 일어나는 각종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인으로 하여금 술을 절제하고 또 조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 여기서 왕의 진노라고 표현했는데요. 왕이 한 번 화가 나면 그 진노로 신하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왕은 진노하기 쉽기 때문에 왕 앞에서 지혜롭게 처신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은 이 왕의 진노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어떤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말씀은 우리의 처신이 지혜로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지도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사회, 직장, 더 나아가 교회에서 지도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 나의 지혜롭고 거룩한 처신은 나를 지켜주는 중요한 방패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렇습니다. 결국 다툼이 가져오는 것은 갈등과 분열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삶이란 평화와 화목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다툼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는 누가 옳은가 하는 문제가 항상 끼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다툼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내가 옳다고 방어하다가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다툼은 미련한 자의 특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투지 않고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논쟁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논의를 해야 합니다.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이해를 추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러한 화목의 가치, 화목의 삶을 늘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성실하고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밭 갈지 않습니다. 그냥 누워있고 빈둥거립니다. 그러나 농부가 준비하지 않고 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곡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1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그렇습니다. 게으르고 잠을 절제할 수 없는 사람, 꼭 잠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그것이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요. 인터넷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오락에 빠지거나 과도한 여가에 빠지면 자칫하면 정상적으로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움직이는 삶의 리듬을 깨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를 통해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게으름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온전하게 행하는 자는 세번역에서는 흠 없이 행하는 자로 번역되고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는 거룩하게 사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를 성경은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인은 자연스럽게 지혜로운 자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룩한 삶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부모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자녀는 그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부모의 믿음과 부모의 길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움은 삶의 열매로 이어져 자손들 또한 필연적으로 복의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마음을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이다. 나는 나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기인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3절에서 나온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때문에 혹여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지라도 그래, 내가 그렇게 잘못한 사람이 맞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다툼을 피하는 지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계량기를 사용했는데 그것으로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상거래를 하는 것이죠.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로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정직하지 않음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에서도 나옵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우리도 이런 것을 하지 않나요? 물건을 살 때는 야, 이거 안 좋다, 이거 왜 이래, 막 이러다가도 막상 사가지고 집에 와서는 야, 이거 봐라, 내가 얼마나 싸게 샀는지 알아? 이러는 경우인 것이죠. 즉 10절에서 판매자의 정직을 말한다면 14절은 구매자의 정직 또한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국 정직한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듣는 귀, 우리의 보는 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묻는다면 하나님이시다 라는 답변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 곧 거룩한 삶,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성실한 삶, 근면한 삶, 화목한 삶, 거룩한 삶, 그리고 정직한 삶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해 다양한 삶의 지혜들을 배우며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의 노력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2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길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고 거룩한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붙들리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는 그 한 말씀, 오늘 붙잡고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성실하고 거룩하고 정직한 성품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가정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우리의 가정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